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리문답 127에서 129문 여섯 번째 간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교회 생활의 표지판이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머릿말, 그 다음에 하나님 청원, 우리 청원, 맺은말입니다. 머릿말과 맺은말 사이에는 6가지 간구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청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와 우리의 청원, 즉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3가지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 6번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27문을 가지고 6번째 간구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답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하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3가지 청원. 그 3가지 청원 일용할 양식과 죄의 사함과 악에서의 구원은 원래는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어떤 확신이 있어야 이런 간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간구는 이것을 배경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때문인데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바로 원수들 때문입니다.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은 이와 같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굳세게 항상 대항할 수 있을까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실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시험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네,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인데요. 우리를 위하는 시험입니다. 반면 유혹은 원수들로부터 오는 시험인데 우리를 헤아려 하는 시험이죠.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롭고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반면 원수들,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요. 이 3가지 원수의 실체를 한번 잘 보세요.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말해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말하죠. 마귀는 이 육신과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악과 죄의 원천, 즉 이 세상의 임금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가의 대표적인 사례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자질을
검증하기를 원하셨어요. 반면 유혹의 대표적인 사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이에요. 이것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이 시험의 그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진리를 가지고 교묘하게 꾸며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를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훈의 풍조와 유행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기는 할 수 있다.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시험으로 인해서 곤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의례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요? 우리의 노력만으로요? 그럴 수 없기에 오늘 요리문답이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덧붙여요.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128문을 통해서 송령을 함께 공부해 봅시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함께 답해 보시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그 문제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일 뿐만 아니라 생수와 어복의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럴 뿐더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로부터도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간구하고 있다면 이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는 영광,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할까요?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기도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근거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끝에 보면 아멘이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죠. 129문은 이 아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멘이라고 이 짧은 말로 무엇을 뜻합니까? 함께 답을 해보시죠.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이란 말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열심과 우리의 심정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약속에 대해서 예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아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험은 누구로부터 오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며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무엇에 근거해서 얻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